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기도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나오기를 권유를 했는데, 그분 대답이 나는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에 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크게 말하면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두꺼운 성경 66권, 그 말씀을 다 지켜 완벽하게 행할 때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 66권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어떤 태어난 사람, 방금 전에 태어난 아기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듯이 성경 말씀을 다 어긋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좀 넓게 보면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좁히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또 그것을 더 함축하면 모세 오경을 함축하면 십계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율법에 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지역입니다. 당시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안디옥에도 그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혼재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유대인들은 대개가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척도이고 또 자랑거리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이 안디옥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침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울이 이곳에 왔네? 바울을 보고서 그 식사 자리에서 몰래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그곳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는 율법에 의하면 같이 식사 자리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민망해서 그 자리를 살짝 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거칠애에 해당되고 신앙에 대한 외식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당시의 율법주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면에서 따끔하게 충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나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 바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했을 경우에 자기가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모세오경 또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사람들은 나무나 돌이나 또 금속을 녹여 주물을 부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절하고 비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로 17절에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음식을 덮여 먹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에 절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한들 그 죽은 나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헛일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거나 또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한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유래입니다. 6일 동안은 너희도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쉬면서 힘을 비축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연합군에 패망을 하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어서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거 6일을 일하고 일요일날 하루 주일날 쉬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7일을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휴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6일 일하고 하루 쉰 것보다 7일 내리 일만 했는데 오히려 생산량은 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을 다시 부활시켰다고 그럽니다. 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로 삼는 것은 물론이지만 개인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주 자녀된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핏덩이로 낳아놓고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네 마음대로 성장하라. 내버려 두지 않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입히고 닦아주고 또 힘들여 가르쳐서 장성케 해서 또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천번 만번 시키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땅도 준다. 그리고 너로 장수케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효도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상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생명일진데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불행하게도 세계 자살률 제1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살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살인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인 것입니다. 당시 살인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살하면 당연히 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의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또 간음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도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율법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이 축소판 이 십계명조차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사람이 온 인류 가운데는 단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딜레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원죄가 또 있어요. 원죄. 아담이 지은 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만은 먹으면 죽는다. 엄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원죄의 피가 아담의 후손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또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죄 없는 것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 없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죄가 없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건 사람이 나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이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인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또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행위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속하여 주심으로, 우리 대신 죄를 사함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값없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나의 죄를 용서 안 받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에 간다. 그런데 또 반면에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고집이 또 얼마나 센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기는 너무나 쉽지만 또 천국 백성이 되기가 또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선한 행위 자체로만 내가 구원받겠노라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게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웬 은혜인지,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지 않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고 이 마지막 때 마음문에 열려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고, 또 영생 복락을 예비한 복된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또 원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며 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고 어디에 가나 존귀함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우리 모두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고 오늘 말씀